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다 내가 빚진 자라 라는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을 보시면요, 다 내가 빚을 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경 이 표현법, 내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에게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내용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로 좀 다가왔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헬라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로마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당시 이 헬라인들은 유럽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었죠. 상당한 문화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철학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람들, 그 로마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야만인으로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그리스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빚을 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특별한데요. 이것을 영어로 배우시게 되면 obliga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뭐뭐 할 의무가 있다. 도덕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뭐를 해야 할 그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국적인 정서로 이해할 때에 빚을 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영어로 혹시 번역이 될 수 있다면 I owe you, 내가 너에게 빚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빚을 졌다 이런 표현을 특히 이 로마 사람들 그리고 로마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빚졌다는 것은 돈을 빚진 게 아니라 복음을 빚졌다는 뜻인데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국 땅, 타국 땅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바로 그 위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어떤 히스토리 때문에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빚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어로 표현되고 있는 이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본래 누군가에게 뭔가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걸 갚아야 하는,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빚졌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바울은요, 헬라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지혜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빚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만약 빚을 졌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적어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달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빚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군가에게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예수님께 빚진 게 된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 헬라인과 그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이게 한국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좀 다가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나마 바울이 복음을 빚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바나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는 핍박자였는데 이 회심을 하고 나서 다시 본어겐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바울을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심한 거가 거짓말이야. 자기가 회심했다고 거짓말 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 가가지고 잡아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회심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바울을 가까이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바울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그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은 바나바에게 빚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은혜를. 그나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 예수님께 복음의 빚을 졌다, 은혜의 빚을 졌다, 이것도 아니고 바나바에게 빚졌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바울이 회심하기 전까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헬라인 그 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적인 해석을, 그들에게 뭔가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해석을 좀 도울 수 있는, 이해하는 데 도울 수 있는 이야기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그 사업하신 한 여자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가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설날만 되면 그 외가댁에 세배하러 가는 게 너무 즐거웠대요. 그 이유는 거기에 큰 이모부님도 함께 오셨는데 큰 이모부께 세배해서 세뱃돈 받는 걸 너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척들은 뭐 해봐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업가시니까 옛날 80년대, 9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친척들은 보통 1,000원, 2,000원, 5,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세뱃돈을 주셨는데 이 큰 이모부는 10,000원, 20,000원, 그리고 막 성장해서 고등학교 되면 50,000원 이렇게 단위가 커져가지고 세뱃돈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외갓집을 갈 때마다 기대가 충만한 겁니다. 오늘은 얼마 세뱃돈 받을까? 세배하고 나서 또 이렇게 돈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만큼 큰 이모부가 부자셨대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외가댁을 가는데 시간 맞춰서 안 가면 큰 이모부님도 오셔가지고 점심 식사 하시고 나서 또 당신 친척 또 가족들로 또 이렇게 흩어지게 되니까 그 시간이 혹시 어긋날까봐 마음 졸여 가면서 엄마 아빠 빨리 외갓댁 가자고 그렇게 재촉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큰 이모부께 받은 세뱃돈을 잘 저축해서 사고 싶은 장난감 사고 학용품 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 큰 이모부 댁에 그 사촌 누나가 있었는데, 언니가 있었는데 그 사촌 언니가 부잣집 딸이니까 얼마나 예쁜 옷을 많이 입겠어요. 그래서 가끔 그 큰 이모부네 집에서 그 사촌 언니가 입었던 옷 보따리가 가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따리 안에 이 여자아이가 어떤 옷이 들어있을까, 어떤 예쁜 옷이 들어있을까 항상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 보따리를 기다렸다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그 큰 이모부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여사업가 어린 시절 가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조건도 없이 항상 경제적으로 도움을 그렇게 많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카가 내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돈 정말 많이 벌어서 우리 큰 이모부께 꼭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장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정작 어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요, 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에 이 큰 이모부께 뭔가
보답을 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큰 이모부는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더 큰 부자, 옛날보다. 그러니까 이모부가 뭐 필요한 게 없어요. 자기가 무슨 선물을 사면 이게 정말 초라해 보이는 거죠. 이모부의 어떤 생활의 수준과 뭐가 안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모부한테 내가 뭔가 도와드린다, 베푼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뭐 감사치레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금전적으로도 이 이모부님께 뭔가를 크게 갚으려고 해도 그런 기회가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카분께서 큰 이모부에게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모부, 내가 어릴 때부터 정말 이모부한테 큰 은혜를 받고 우리 가정 어려울 때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걸 갚을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모부가 더 큰 부자가 되고 뭐 이제 나이 들고 연로하시게 되면은 뭐 정작 이렇게 좀 생산력도 떨어지시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모부, 아니요, 어떻게 이모부는 더 이렇게 더 왕성하시고 그러세요. 저희가 도저히 이모부한테 은혜 갚을 길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이모부님이 그렇게 그 조카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 나에게 은혜 갚을 생각하지 말고 도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게 나한테 은혜 갚는 거야. 다른 사람 베풀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여사업가의 눈이 그때서야 밝아진 거예요. 아, 맞다. 그러면 되는구나. 그러면 되는구나. 그 이후로 누군가 자기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들을 돕고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케냐에서 사업하는 사업가로서 또는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로서 그 케냐에서는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돕게 되면 생색내지 않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케냐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서 남을 도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큰 도움뿐만 아니라 아주 작고 소소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항상 늘 찾아다녔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릴 때에 이분이요, 어렸을 때에 이 성탄절 정도가 되면 아빠가 회사에서 큰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는데 그 선물 보따리가 뭐냐면 과자들, 여러 종류의 과자들, 스낵이 담겨 있는 선물 상자를 가지고 오셨대요. 매해마다. 그래서 이 여사업가가 어렸을 때 그 포장지 뜯어가지고 어떤 과자가 들어있을까 이렇게 열어보는 그 설레는 마음, 그 마음을 이 과거 옛날 어렸을 때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자기 케냐에 있는 직원들, 현지 직원들, 그 직원들의 자녀들이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 직원들의 자녀들도 좀 누리면 좋겠다 해서 뭐 큰 게 아니니까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은 과자 상자들을, 여러 상자들을 만들어서 각 그 직원들의 가정마다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그 감정들을 이 직원들이 누리게 되겠지요. 특히 한국에서 온 스낵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신도 정말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큰 이모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당연히 나누고 흘려보내는 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큰 이모부에 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내가 그 은혜를 갚아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된 거냐면 큰 이모부의 그 사랑을, 은혜 갚는 거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큰 이모부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케냐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결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큰 이모부의 사랑을 내가 받지 않았으면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큰 이모부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한 것만큼 나도 베푸는 거니까 결국 이모부가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랑 똑같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헬라인들, 헬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빚을 그들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은혜를 갚는다고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 그 은혜 어떻게 갚을까요? 그래서 은혜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께서 채워진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뭐가 필요하신 분이세요? 뭐가 부족하신 분이세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세요. 우리가 뭘 갚는다고 한다면 그분께 뭘 갚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면 그것은 내 이웃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대신 흘려보내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사업가는 케냐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줘요. 그런데 생색낼 수가 없어요. 왜냐? 난 은혜 갚는 거기 때문에. 생색낼 수가 없어요. 나는 은혜 갚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당연하다듯이 내가 베품을 당한 그대로 나는 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 나한테 은혜 갚을 필요 없다. 당신도 정말 이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또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 큰이 부부에 대한 은혜를 갚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이렇게 남에게 베풀 때마다 자신의 내면이 정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떻게 가늠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을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도 똑같이 배우면 참 좋겠다. 이런 글로 그 블로그의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누구로부터 받았다면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내가 은혜를 갚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게 채워지지 않을 만큼 정말 큰 산과 같은 분이라면, 그 어렸을 때 어려웠던 시절 내가 그분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다시 소개하고 그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갚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갚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빚진 자들이에요. 뭔가 해야 해요. 왜냐하면 뭔가 받았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중에도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걸 그냥 베품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불편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 뭔가 꼭 해줘야 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특히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것을 뭔가 해결을 해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해결점을 당신께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주님께서는 그 복음의 은혜를 갚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그 복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나눠야지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복 받을 때에 비로소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에 나를 거듭나게 하는 참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가스펠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스펠을, 복음을 나눠서 많은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그 복음이 진짜 나를 구원하신, 내 믿음을 일으켜 주신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복음은요, 나누어 주어야 그 복음이 그제서야 내 삶 가운데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 여사업가가 큰 이모부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자기도 당연히 그것을 따라하기를 원하죠. 생색내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남에게 베풀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미러링입니다. 미러, 거울이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만큼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잘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요, 도리도리 하면 애기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따라서 도리도리 해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젖을 주는 엄마가 도리도리 하면 자기도 도리도리, 잼잼 하면 잼잼 해요. 그리고 엄마 해봐, 엄마 하면 그 소리를 따라 해요, 아이들이. 예, 똑같이 따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좋은 감정, 자기가 느끼는 좋은 기분, 자기가 느낀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작은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저희가 살던 곳이 동작동이었는데, 제가 저희 교회 그 앞에 이제 막 세워진 고등학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는 정문까지 올라가는 그 비탈길이 있는 좀 특이한 학교였는데, 언덕 위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가 되면 이제 형들이,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이었으니까요, 형들이 이제 그 겨울학 방학이 되면은 학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눈이 내리면요, 그 언덕길에 눈이 쌓이면은 완전 썰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썰매 타고 내려오는데, 저에게는 썰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고 싶은데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딴에는 좀 해보겠다고 사과 괴짝을 가져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타려고 하니까 이게 미끄러져 내려옵니까? 왜냐하면 사과 괴짝이 얼마나 거친 나무로, 질 떨어진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제가 나간다 한들 그게 미끄러집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형들이 타고 다니는 저 썰매를 타고 싶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저희 아빠가 그 썰매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제부터 아버지라 하지 않고 아빠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린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는 아이의 모습으로 얘기할 거니까요. 자, 그런데 아빠가 썰매를 만드시는데, 영광아 썰매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 교회에 난로를 피우고 연탄 난로를 피우는데 연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기가 빠져나가는 연통인데 그게 함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망치질을 하면 이 함석이, 얇은 함석이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게 펴지는데, 그걸 또 자를 수 있는 함석 가위가 있었어요. 그 함석 가위를 아버지가 잘라가지고 재단을 하셔서 그걸 2x2 그 나무 강목에다가 덧대 가지고 아주 그냥 눈길에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썰매 날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합판을 댔죠. 아주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만들고 나니까요, 아니 그 언덕길에서 그 썰매를 타는데 어느 누구 썰매보다 더 빨리 달리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동네 형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누가 만들어줬냐고, 우리 아빠가 만들어줬다고. 그러면서 그 썰매, 나도 타면 좀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 정말 기분이요, 막말로 째졌어요, 제가. 자,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첫 겨울을 맞이했어요.
2009년에서 이제 2010년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저희 아이가 4살이었어요. 저희 집 앞에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에 눈이 가득 쌓였습니다. 근데 그 눈을 볼 때 어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아빠가 만들어준 그 썰매에 대한 기억. 근데 지금은 저희 첫 집에 그 앞에 작은 공원에 눈이 쌓이긴 했지만 비 탈 길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제가 아이를 위해서 뭐 썰매를 만들어 준다면 그것보다 뭐 CVS나 어디 가게 가면은 더 좋은 썰매들 많이 팔고 있으니까 사는 게 좋겠죠. 썰매 하나 어디서 구해서 거기다 줄을 매가지고요, 비 탈 길이 아니니까 4살짜리 건우 딱 태워놓고 제가 하루 종일 그걸 끌고 다녔어요. 건우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끌고 다니면서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고 있었냐면, 저희 아빠가 제 어릴 때 썰매 만들어준 그 기억으로 끌고 다녔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내 자녀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미러링입니다. 내 좋은 기억을 아이에게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지평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어릴 때 한 몇 년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담임 전도사로 시골에 목사님이 안 계신 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교회 근처에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가끔 아빠와 동생과 함께 그 저수지를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빠가 저와 동생에게 액션 가면,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가려서 구멍 2개 뻥 뚫려 있는 그 가면을 사주셨는데, 당시에 제 기억에 그 가격이 200원이었어요. 정말 그때 당시엔 비싼 거였죠. 제가 비쌌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쓰고 뛰어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시야가 말입니다, 구멍이 2개가 뻥 뚫려 있으니까 시야가 넓지가 않으니까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요한아, 그거 끼고 너무 세게 달리지 마. 넘어지면 너도 다치고 가면이 망가지잖아. 그 가면이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넘어져서. 그러자 그 옆에 계신 아빠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괜찮아, 망가지면 또 사주지? 요 한마디 하셨어요. 망가지면 또 사주지.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빠 이거 비싸잖아요. 저희 아빠가 그랬어요. 괜찮아, 망가지면 또 사주지.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요한아, 아빠가 또 사준대. 그거 끼고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야. 망가지면 또 사준다니까. 여러분, 그때 그 아빠의 말씀이 정말 기뻤어요. 제가 아빠가 되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요? 혹시 저의 아이들이 뭔가 놀다가 뭐 망가지면, 또 잃어버리게 되면 저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괜찮아, 아빠가 또 사주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기를 어떨 때는 바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괜찮아, 아빠가 또 사주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분이 좋았으니까 제 자녀도 분명히 이 말을 들으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말을 하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미러링입니다. 내가 부모님께부터 받은 그 좋은 기억을 자녀에게도 나누고 싶은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깊이 받으면 똑같이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것이, 그게 원래 본래적으로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마음을 정말 깊이 느끼고 감사하다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미러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놀랍고 그 감격스러운 그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고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여사업가도 이모부로부터 받은 그 좋은 기억 때문에 그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케냐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면서 그대로 이모부가 나에게 주신 사랑을 미러링하면서 똑같이 하면서 그렇게 내가 은혜를 갚아가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으면 똑같이 흘려보내고 싶고요, 복음을 받으면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그 행복과 사랑받는 느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도 느끼면 좋겠다, 이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늘 이 복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품어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웃주총주일이라는 것이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초도 이벤트로 만들 생각 없어요. 그걸 무슨 경쟁해가지고 몇 명 전도했느니 이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명명이면 뭐가 그게 이벤트,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자리를 교회가 만드는 겁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함께 스며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누고 싶다.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품으시고, 주님 여러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정말 참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거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었으면 그 은혜를 당연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에 빚진 자로서 우리도 많은 자들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감격이, 좋은 감정이, 하나님 좋은 느낌이,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 찬 복음을 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귀한 사랑을 하나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심령,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큰 마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베풀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을 받은 것만큼 나도 복을 나누며, 사랑을 받은 것만큼 사랑하며, 용서를 입은 것만큼 용서를 하며,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만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순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동참하면서 그 생명의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은혜의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대로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우리도 그대로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대로 우리도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더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